누가복음 14장 7에서 14절 연약한 자를 대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한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다 응할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과 이적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자의 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언약을 따라 살면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가나안 땅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따라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이 두 역사서는 신명기를 배경으로 신명기 언약을 기초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록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언약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받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이 율법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언약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종착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신명기 언약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명기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면 이방의 꼬리가 되고 이방에 팔리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복과 경고가 함께 언약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25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장에서 저주도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것은 사실 복을 선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복과 저주, 저주와 복이 함께 있는 언약입니다. 신명기 언약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영될지를 가르친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 언약은 복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복을 나누어서 모두가 공평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므로 가난한 자의 구제를 자주 말합니다. 누가복음이 구제를 자주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언약 회복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시면 언약이 회복되는데 그때는 가난한 자, 병든 자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언약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각 성을 다니시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들어가라고 시급하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난관에도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셨음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이름을 알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가시려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일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해도 자기 일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으려고 올라갑니다. 주님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지는 것처럼 주님은 자기 일을 신속히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주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무리는 신속히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신속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하신 두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엿보는 자들이 많았고 바리새인도 그런 분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가 오라 하든지 잘 가십니다. 거절하지 않고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떡을 잡수시려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동네 부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서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과 함께 앉거나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존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대통령의 옆에 누가 있는가라는 그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외국에 갔을 때도 그 외국에 초대를 받은 국빈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리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으니까 다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할 만한 유명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으니까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찾아가서 앉았습니다. 스스로들 내가 높은 자리다 하고 찾아서 앉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진정으로 높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높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저 멀리 촌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낮아진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 8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혼인잔치는 대부분 아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에 갈 때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래관계나 여러 가지 특수한 이유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의 얼굴은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집은 그냥 아무나 불러다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사람, 또 부를 만한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신랑과 가까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거나 신랑이 존경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줄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잔치에는 혼인집 주인이 자리를 이미 배정해 두었습니다. 주인이 초대한 사람의 자리를 배정하는 것을 보면 초대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한다면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지혜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버치 높은 자리를 청하면 그때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내용이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도 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매우 안 되는 것입니다. 문맥과 상황을 봐서 적용해야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성경 해석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예 중에 하나가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알만한 말씀이죠. 구제할 사람도 말하지 않고 구제받은 사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구제했는지 얼마나 구제를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 성도들끼리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한 사람도 말을 안 해요. 받은 사람도 말을 안 하고 준 사람도 말을 안 하고 그러면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또 얼마나 또 주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구제할 부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사도들에게 알려서 세상 사람들로 칭찬을 듣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의 구제를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기도 했어요. 부자들만 구제했던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보고 부자들의 구제 안함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꾸짖어서 회개케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구제할 때 조용히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면 교회가 골고루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알아야 서로에게 덕이 됩니다. 교회가 구제 내용을 알아야 너무 많은 구제가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공평하고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공명정대한 구제를 위해서 사도들이 그 일을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전에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이 사람도 구제하고 저 사람도 구제하고. 그런데 이 사도들이 구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들도 유대인이고 또 유대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대 과부들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과부들이 차별이 생기는 걸 보고 불만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공명하고 공정한 분배를 이루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서 배를 곱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자신들의 구제의 일을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구제를 많이 했다고 자랑거리를 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구제를 받은 사람 위에 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서 겸손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실수할 수 있고 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11절의 내용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손님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은 주인이에요.
자기가 높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높고 낮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인집은 주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자리의 배석과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것도 모두가 다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자리예요. 이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앉아야 해요. 이미 높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리를 주려고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유명한 사람이라 와서 거기에 앉아버리면 주인의 마음속에 불이 붙겠죠. 주인의 마음속에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라고. 이미 당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거기 자리에 앉히려고 초대했으니 그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천한 자를 초대해서 먹인 비유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리 다툼을 하던 자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낮아지라고 먼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자리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초대된 자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리 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초대한 것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더 복되다고 가르쳤습니다. 앞에서는 혼인잔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는 격식이 갖춰진 자리고 이미 자리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자리는 일상적인 잔치예요. 그냥 동네에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불러서 밥 함께 하자고 식사 함께 하자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잔치 자리입니다.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서 내게 갚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불러서 잔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어서 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얻어먹었는데 그냥 있으면 되겠는가 하고 나중에 자기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초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잔치로 베풀면서 밥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상부상조한 거죠. 서로가 그냥 채워준 겁니다. 그러니 갚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받아서 도로 어떤 것을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구제의 복음이고 가난한 자를 회복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라고 가르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중요해요.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이런 맹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뭐 갚을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뭐 갚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고 싶어도 먹일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갚을 것 없는 자를 택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으로 자신이 받은 것은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청해서 먹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까지인데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큰 복이죠. 출애굽기에서나 레위기에서 보면 이 복은 제사장만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대표인 제사장만,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드리고 떡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대접한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은 참으로 큰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갈망하는 복이 그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갈망하는 복은 돈이 많아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자녀가 많아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어마어마한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만 살아도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왜요? 그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한다고 그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고 나는 권세도 있고 군사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리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은 맡은 자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인이 아니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장자인 레위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먹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먹이는 자는 의인의 부활 때에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갚음이 뭐냐? 하나님 잔치에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이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가르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아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앉는 것은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그 복은 신명기 언약이 약속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배경은 신명기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가난한 자나 가난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 고아나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 없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성전도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궤도 사라졌고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들도 그 명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후손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따져서 물어서 제사장의 족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제사장 족보는 회복했지만 참으로 그것이 맞는 것인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은혜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맹인된 자들만 불행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백성 모두가 다 불행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 떠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멈췄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또한 회복돼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 후에 어느 선지자도 어느 누구도 선지자로 일어나서 말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범죄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으로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값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겸손함으로 서로 낮아져서 서로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은혜입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그의 부유함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서 서로가 평균케 되는 은혜가 계속되게 했습니다. 서로가 평균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는 좀 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좀 더 얻어서 서로가 평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나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구약시대 때 이방인은 어둠이었고 상종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형제와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형제를 부양함으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형제와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형제를 부양함으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육체의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자로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그의 낮아짐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유함에 자기 백성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서로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평균케 돼야 합니다. 누가 더 특별하고 또 높아지고 또 누구나 특별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평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는 부자만 많이 먹고 취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도 함께 먹고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만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집에 가서 먹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비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다하셨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모든 수고를 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영광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수고를 다하심으로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기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영적인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끝난 게 아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실 것입니다. 1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 맡긴 모든 자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자비를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구제해서 같이 주님의 상에 앉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돌보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행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의 봉사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